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61면에 있습니다. 구약 961면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아가서는 논란이 좀 많은 책입니다. 구약 성경에 들어가는 조건, 구약의 정경에 들어가는 조건에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성경에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는 3권의 책이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도서와 에스더와 아가서, 이 3권이 특별히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 전도서나 에스더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 않고 있어도 문맥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알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나 그리고 문맥 그리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서는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에 대해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가서는 성경에 있는 모든 책 중에 가장 세속적인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성경에 쓰여져야 될 내용인가 싶을 정도로 좀 민망한 단어들이 좀 많이 나와요. 제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그 수많은 신학자들이 그 성경 주석을 많이 썼는데, 성경 주석의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 이 책이 어떤 책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 책의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며 문맥적 특징은 어떻고 그리고 이 책의 문화적인 배경은 어떠며, 이런 거에 대해 쓰여 있는 그 배경이 가장 많은 책이 아가서입니다. 제가 여러 권의 주석을 찾아봤는데 서론이 정말 길어요. 다른 책들은 그냥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가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어떤 학자는 그 당시 애굽에서 쓰였던 애굽 사람의 말투, 그 시대에 쓰였던 애굽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썼던 말, 그리고 애굽에 남아있는 기록들 중에 애굽 사람이 지었던 시, 이런 것까지 쭉 언급을 하면서 그 애굽 사람들이 썼던 시와 말과 그 내용이 여기에 어떻게 담겨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차용해서 썼는지, 이런 것까지 연구해가지고 주석을 쓴 학자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가서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하는 관계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신부로 삼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시를 쓰셨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과연 이게 이 내용만으로 성경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성경의 기자들이 성경을 쓰고 난 이후에는 없어졌고, 지금은 특별 계시는 없습니다. 어디에서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성경을 내가 계시를 받아서 새로 썼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은 들을 것도 없이 이단입니다. 특별 계시는요, 성경 66권으로 끝났고 다른 계시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반적인 계시들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요엘이 예언했던 것 같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계시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아직 도래하지 않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에 두 증인이 나타나서 천 몇백 몇십일 동안 예언하였더라, 계시하였더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계시가 아직 있긴 합니다. 그런데 특별 계시는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성경을 쓰시기로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우리에게 하시는데, 그럼 이 아가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아가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거룩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나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요, 가장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요, 구원 못 받으면 그건 소용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헛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구원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목표이기도 한데, 이 구원이 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한 분이신 것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인데, 이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의 계명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쉬운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예전에 부흥에 가면 부흥사 목사님들께서 그렇게 많이들 하셨어요. 이 시간 내가 지금 죽으면 구원받을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이러면 한 반도 안 들어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냐고, 간다고 믿고 손 들으라고, 그게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는 구원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과는 아주 거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행위가 드러나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믿었으면 믿은 사람의 그 믿음에 따라 행위가 결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이고, 오직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지 않고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믿음이 있다면 그에 따른 믿음의 결과, 행위가 드러나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믿음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당연히 아멘이라고 대답하시겠죠. 당연히 아멘이라고 대답하셔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만군의 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만왕 가운데 왕이 되시고 세상 모든 신들 중에 신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대상을 사랑하려면요, 어떤 인격체를 사랑하려면 그 사람과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려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뭐 어떤 행사 같은데 유력 인사들이 와서 그 사람들의 이력이 쓰여져 있잖아요. 어느 대학교 졸업했고 어떤 과정을 밟았고 어디에서 일을 했고 지금은 어떤 직책을 맡고 있고, 이런 거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쓰여져 있는 내용들은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양력, 그 사람의 학력,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만약 성경을 읽는 다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성경을 수천 번을 읽었을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성경을 읽는 그 마음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하나님을 쫓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듯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로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요,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읽고 교회에서 무언가 봉사를 하고 종교적인 행동을 하는 것 같아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이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정말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랑이 굉장히 크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원수에게 자녀를 내줄 만큼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이 사랑하는구나, 머리로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랑이 가슴까지 내려오는 것이 쉬울까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는데요,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아가서가 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까이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요, 아가서는요,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을 아마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줄로 아는데, 이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설명하고 계신 것이 바로 아가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요, 비록 이 아가서 전체에 여호와, 야훼라는 글자가 단 한 번도 나오진 않지만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결정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정말 구체적으로 구구절절 말씀하고 계신 것이 바로 아가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가서 말씀 중에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말씀이 저는 이 2장에 있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2장에서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까지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현실적으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실제적으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머리로 사랑해야 된다고 믿고 그냥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배우자를 사랑했던 것 같이,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대함으로 이 말씀을 듣고 나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실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가서는요, 참 귀한 책입니다. 정말로 귀한 책인데요,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8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지잖아요.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고, 그 사람과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싶고, 그 사람과 좋은 데도 같이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와 똑같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것 같이, 내가 좋은 데를 갔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왔으면 좋았을 걸, 다음에 같이 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순간에, 어떠한 때라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우리의 목소리,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 나의 목소리를 들려드리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과는 대화를 많이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본 적이 얼마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 그 음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제 아내를 정말 많이 사랑하는데요, 아내랑 이렇게 오래 떨어져 있어 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필리핀으로 선교를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5박 6일의 기간이었는데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힘들었습니다. 더워서 힘들기도 했지만 정말 힘들었던 건 뭐냐면요, 제 아내를 볼 수가 없으니까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던 지역이 그 필리핀에도 원시 부족이 살거든요. 전기 안 들어오는, 가스도 없는 데서 사는 그런 부족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아내랑 이제 통화를 하는데 핸드폰이 터질 리가 있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산에서 핸드폰 터지는 데를 찾으려고 이걸 들고 얼마나 막 왔다 갔다 했는지, 나중에 한 30분 정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핸드폰 안테나가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들리다 말다 얼마나 애가 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를 한 번만 들었는데도 정말 그 마음이 물녹듯이 내려 녹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여러분의 배우자와 처음 연애를 하셨을 때, 그때 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대단한 것을 드리고 막 굉장한 일을 하고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참 많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음성 참 많이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의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이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계신데요. 9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요, 사랑하는 여인이 벽 뒤에 서서 창살 틈으로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서 신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여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뭐 부끄럽든지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렇게 창살 틈으로 엿보는 겁니다. 이 참 설레는 거죠. 굉장히 설레는 건데요, 여기에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벽이라는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사랑하는 남자와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 사이에 벽이 가려져 있고 창살 틈으로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설레고 가슴 뛰는 일일 수도 있지만요, 그 두 사람의 관계 사이에 벽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남자와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둘은 이제 만나서 사랑을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벽이 있다는 겁니다. 이 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뭐 부모나 형제,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환경,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여인이 이 사랑하는 남자를 창틈으로 쳐다보는 것은요, 부끄러워서 쳐다본다기보다는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남자의 사랑에 내가 응해야 되는데 두려운 거예요. 쉽게 선뜻 나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남자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일까? 저 사람에게 나의 삶을 맡겨도 될까?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환경,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형제들을 내가 떠나서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뭐 가서 시집살이는 하지 않을까? 사는 것은 괜찮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이 여인이 생각하는 이런 두려운 감정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나의 안락함과 내가 누리는 여러 가지로 구성된 벽 뒤에 숨어서 하나님을 창틈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은지 좀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은요,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남자 여자 사이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지만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살면 그 결혼 생활이 제대로 유지가 될까요? 안 되잖아요.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부싸움이라는 것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나와 이런 부분이 맞지 않으니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남녀 사이의 관계 아닙니까? 마찬가지로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도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된 모습이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 인간 본성 아주 깊은 곳에 있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냥 남녀 간에 뭐 이렇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아니면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내려놓는 것이죠. 나를 죽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나를 날마다
십자가 앞에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나를 죽여야 된다고, 내가 죽어야 된다고,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지 아세요? 우리는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변화돼도, 아무리 지금 우리가 이 있는 모습에서 바뀌어도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혹시 내가 누리는 안락함들, 나의 부모나 형제나 나의 꿈이나 나의 비전이나 나의 이기심이나 내가 추구하는 행복들, 이런 것들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그 벽 뒤에 숨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9절 말씀을 보면요, 사랑하는 남자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둘이 서로 뭘 원할까요? 그냥 이대로 있으면 좋을까요? 벽 뒤에 서서 서로 창틈으로만 이렇게 조금씩 보는 게 사랑일까요? 정말로 사랑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문을 열고 나와서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벽 뒤에서 창틈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도 좋죠. 설레이고 굉장히 행복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이게 정상적인 관계일까요? 처음엔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창틈으로 이렇게 볼 수 있죠. 만나러 왔는데 창틈으로 이렇게 내다볼 수 있어요. 근데 하루, 이틀, 3일, 4일, 1년, 2년, 3년, 4년, 10년이 지났는데도 가면 얼굴도 안 내밀고 창틈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관계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타게 부르고 계신데, 혹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려놓지 않고 내가 이전에 살아왔던 그 지난날의 삶을 그대로 붙들고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한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런 분들은 창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는, 그러니까 정말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문을 열고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쫓으려면 부모와 자녀와 재산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 구원은 곧 하나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대가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냥 내가 살던 대로, 내 삶의 방식대로, 내가 살아오던 그 방법대로, 내가 살아왔던 그 지난날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일이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무엇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전 재산, 나의 삶, 나의 인생, 내 목표, 나의 꿈,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원하세요. 네 자신을 바쳐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그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네가 죽어야 된다.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그래야 나를 따를 수 있다. 그래야 나를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분명히 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연애 편지와 같은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부담이 되시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 뒤에 말씀 여러분에게 복음과 같은 말씀일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남자가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 너는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높이에 있는 틈이라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출퇴근을 하다 보면 비둘기가 참 많아요. 제가 비둘기 똥에 한번 맞아본 적이 있는데요. 비둘기한테 똥을 맞으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하는데 올라갈 수가 있어야죠. 잡았으면 제가 어떻게 했을 텐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도요,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높이의 그 바위 틈에 있는 비둘기, 거기에 사랑하는 여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여러분, 이게 왜 우리에게 복음과 같은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요, 이 당시에 이 아가서가 쓰여졌을 때 높은 곳에 있는 새를 잡는 사람들이 사냥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위 틈 높은 곳에 있는 새는요, 뭐 이렇게 덫을 놓거나 아니면 올가미 같은 것을 미리 놔서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물을 뭐 아래서부터 어떻게 던져가지고 잡는 사냥법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남자는요,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네가 나와서 나에게 얼굴을 보여라. 얼마든지 강제로 이 비둘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위치가 되는 사람이, 그 남자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덫을 놓아서 억지로 잡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물을 던져서 우리가 날아가지 못하게 한 다음에 우리를 강제로 이렇게 잡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할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제가 예전에 농담같이 한번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던 적도 있는데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믿게 하는 방법 쉽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불덩어리가 막 떨어져서 사람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갈 때 하늘에 정말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있을 만한 큰 주먹이 나타나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한 다음에 주먹을 한번 꽉 쥐시는 거예요. 안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들을 하나님 믿는 자리로 강제로 나오게 하실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능력과 그리고 힘이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들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참 많이 부족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은 아직도 벽 뒤에 숨어서 창틈으로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아직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더 소중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이 더 귀중해서 하나님께 나의 손과 나의 발,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협박하지 않고 겁박하지 않고 강제로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할 수는 없겠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문을 못 여실까요? 뭐 성화 중에는 이렇게 문을 두드리시는데 문고리가 없는 문이라서 예수님께서 문을 못 열고 이렇게 서 계시는 성화도 그려져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에 쓰여졌을 때 예수님은요 하늘에 올라가셨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벽을 통과하셨잖아요. 문 여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벽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굳이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원할 때까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 원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시었고,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으시고, 우리가 문을 열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 얼마나 감사한 사랑입니까?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사랑입니까? 정말 철저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 철저하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사랑, 철저하게 우리 편에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이라서 나부터 생각하잖아요. 제가 제 아내를 정말 많이 사랑하는데요, 그래도 제가 먼저입니다. 그래도 제가 먼저예요. 그래도 제가 먼저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가족, 자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지 않으시고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놀랄까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좀 훼손될까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도 된다는 겁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보낸 여연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설교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무리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5,000명, 4,000명 이런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것보다 더 완벽한 그 말씀, 그러니까 설교는 없고 이것보다 더 완벽한 기적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여기서 나타내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보시면서 내가 너희를 암탉의 날개 아래 품은같이 품으려 했지만 너희가 나를 원하지 않았으니까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내가 원하면, 내가 바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면, 내가 구원받기 원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찾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실 수 있다,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도 과분한 사랑, 이 사랑에 우리가 합당할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언제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눈길을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이미 마음에 소원을 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7번에 70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 가라,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대단하고 위대하고 세상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는 사랑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를 비추어 보면
과연 나는 합당한가? 내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신혼목장을 잠깐 할 때 신혼목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몇 주간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살고 또 이렇게 와서 보니까 너무 마음이 무겁대요.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도저히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하드렸어요. 정말 잘된 일이라고 감사드렸습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걸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성찰입니다. 이 자기 성찰이 되지 않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밖에 될 수 없는데 그게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우린 그 어느 누구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넘어가서.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나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신발을 벗었다는 것은 권리 포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앞에서 내가 신발을 벗었으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너는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살인자고요, 나는 도망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매국노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3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뭐냐면요, 나는 못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 중요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 평생에 늘이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죠. 그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그 수백만 명의 사람을 이끈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녹아내렸겠죠. 이걸 어떻게 할까?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있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요, 이기적이고요, 아직도 벽 뒤에 숨어서 하나님을 창틈으로 보는 그런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나는 못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생각을 이 시간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 함께 하시지 않는지를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무리 내가 부족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연약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 먹고 결단하고 그렇게 산다면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감히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는 그 사랑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지가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변하지 않아, 나는 가망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사탄이 속이는 겁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에 안정된 그런 삶을 누리고 있고, 아무리 내가 열심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이루고 살아간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표류하는 인생입니다. 정로로 가지 않고 딴 길로 가고 있는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위해 지어진 우리들, 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남자가 여인을 부르는 것 같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바위 틈에 있는 내 비둘기야, 이제 내게로 나와서 너의 얼굴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사랑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지만,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저를 보면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저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다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에 부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